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또 반가운 얼굴 또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절기상 맥추 감사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학에 관한 절기가 두 군데가 있죠. 초실절과 그리고 맥추절이에요. 그것을 거두어 덜어서 이제 저장하는 건 수장절이고, 자 초실절은 뭐냐? 6월절 다음 날에 처음 읽은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수확의 날이에요. 요때 뭘 거두느냐? 보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칠칠절이라고 불리고 오순절이라고 불리는데 50일 지난 후에 뭘 거두어 드리느냐? 바로 밀을 수확해요. 맥추절이라고 불리고 있지만은 사실상 밀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왜 이러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기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6월 말 7월 초에 이 보리 수확을 우리나라는 하죠. 그때 다 같이 또 밀도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냐? 수확에 감사라는 의미로 7월 첫째 주에 뭐냐? 맥추 감사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로 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에 감사하시나요? 이 감사에 대해서 제가 주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감사 언제 감사할까? 첫 번째,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하셨을 때, 그렇죠? 또 뭔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감사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믿고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단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야 되잖아요. 주셨을 때만 감사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건 애들이나 하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성장하면 하나님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면 않으신 대로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수요일에 믿음의 단계 이야기할 때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단계가 딱 요 단계였어요. 뭡니까? 먼저 길이 열리면은 가는 거. 그 다음에 믿고 밟았을 때 길이 열리는 거.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거. 이 믿음의 단계하고 사실상 똑같아요. 믿음의 단계랑 감사의 단계랑 사실상 똑같은 이유가 뭐냐? 믿음이 씨앗이라면 감사는 꽃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게 별개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씨앗으로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씨앗이라면 감사는 그것이 아름답게 자라서 꽃으로 맺힌 게 바로 감사다. 특별히 올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서 우리 강해 언제 마치나? 오늘 마칩니다. 드디어 마치는데 이 맥주 감사절과 그리고 느헤미야서 마지막 부분을 사실 일부러 맞추었어요. 일정을 맞추었어요. 왜냐? 이 느헤미야 강해를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에스라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전반기에 두 번의 강의를 했죠. 에스라서 말씀 이어서 바로 느헤미야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뭘 깨닫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돌아서면 또 어그러지고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또 어그러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더라. 아니 그렇게 새는 바가지가 없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는 게 아니라 계속 새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합니까? 거기에 새는 것보다 채워지는 게 더 많을 만큼 그러한 무한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모양 요 꼴인데요. 맨날 이 모양 이 꼴인데요.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요. 맨날 입으로 고백했던 것들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열심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37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미. 그리고 남유다도 지금 멸망 직전에 가고 있는데 뭐냐? 너네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그렇잖아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니까요. 이제 망했구나, 이제 끝이구나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남은 자는 아래로 뿌리를 내려서 다시 위로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세워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나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셨으면, 심판하셨으면 나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요. 동시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끔은 그때 하나님께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하나님, 인생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쁘신 삶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된 삶이 많으니 차라리 그때 하나님 올라갔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어떤 일하시는 시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데 어떻게 됩니까? 밑에 두꺼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물이 차요. 빠지는 것보다 채워지는 속도가 더 빠른 것, 이게 은혜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도 동일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뭐합니까? 성벽을 세웁니다. 그거 세우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렸어요.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느헤미야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벽을 세우고 그 하는 모든 시간 다 합쳐도 1년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12년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그 기초 세워진 곳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문제는 잠깐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단 말이에요. 잠깐 1, 2년 비웠는데 어떻게 됐다?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벽이 무너져서, 그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은 세워졌지만은 그들의 삶이 나아가지 못하니까 성벽을 그렇게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웠는데 뭐합니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했는데 잠깐 쉬었다고 어떻게 되냐? 도루묵이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법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더라. 기도하더라.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13장 앞부분 했고 오늘 이제 뒷부분인데 이제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같이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누리면서 감사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의 씨로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자, 무슨 문제를 말하느냐? 안식일에 외부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먹을 것을 팔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뭐 하느냐?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물건들을 파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뭐냐? 안식일을 어기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유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와. 우리 말씀을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성벽을 만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성벽을 만들었는데 외부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하느냐? 야, 너네 어떻게 된 게 성벽을 만들어 놨잖아. 그 성문을 통하여서 밖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했겠는데 왜 그 성문에 경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이 들어와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데 그 일들을 왜 경계하지 않고 냅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귀인들이 귀한 분, 귀빈 이게 아니라 그 유대 안에서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계속 이렇게 두게 했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책임자들을 뒀는데 이 책임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꾸짖는 거예요. 너네한테 주어져 있는 책임을 너네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문을 어떻게 너네가 관리하지 못했느니?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문이 있잖아요. 마음의 문이 있잖아요. 이 마음의 문이 어떻게 합니까?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바깥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나갔다가 그리고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초월해서 살고 있거나 벗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 문을 어떻게 되는 이 문이 어떤 용도로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지키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악,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것, 그것들을 다 해결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보호해 줄 터가 필요한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 터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첫 번째 문제로 안식일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조상들이 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이 안식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자,
조상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아니었느냐. 한 번 망했다가 다시 은혜로 세워줬는데 또다시 망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9절에서 21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성문을 관리해요. 성벽은 이미 제대로 세워졌으니까 그 성문을 관리하는데 그 성문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을 정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는 문 닫아버려요. 끝나면 열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짐을 들고 들락날락하는 이들은 못하게 막아버리고, 심지어는 성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쫓아내버려요. 심각하게 협박합니다. 너네 눈에 띄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2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자, 다시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이 느헤미야 말씀 보면은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세우느냐? 예비에 관련된 사람들을 세워요.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부분들을 세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없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가 있어야 돼요. 네. 또 함께할 예배 드리는 우리가 세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행정적인 것들이 하나하나씩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레위인을 세웁니다. 그 마음의 문을 어떻게 보면은 준비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문을 지키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제거할 것들 제거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해요. 이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냐? 기억하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그 기억나시나요? 예? 옛날에 제가 그래도 하나님 요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뭐 조금 칭찬할 만한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있냐 그러면은 제가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갖고 교회 청소했던 거. 고등학교 때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다 이제 가고 나면은 이제 방석 정리하고 쓰레기 이제 치우고, 그리고 그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남자 화장실 갔더니 소변기에 껌이 있길래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 기억이 나요. 하나님. 이것도 제 고등학생인데 그때 치우면서도 감사하지, 치울 수 있어서 감사하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하나님 앞에 지금 기억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안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한 10차례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억하옵소서라는 게 부정적으로 저 사람 저 잘못한 거, 저 악한 일들 행하는 쟤네들 저거 기억해 주소서라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거 기억해 주세요. 한 3번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느헤미야서 5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기억하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시옵고, 느헤미야서 13장 22절, 13장 29절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일을 내가 했던 것들 기억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 2번이 나와요. 3번 중에 2번이 나와요.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변함없이 앞으로도 베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억해 달라는 게 하나님 나 잘했죠, 나중에 요거 마일리지 쌓았으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감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제가 믿기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내부의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둘째로 외부의 문제도 해결을 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를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하나 해결되고 나니까 뭐합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돌아서서 보면 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다? 지금 이방인과의 혼인한 문제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한 거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24절에 이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아스돗뿐만 아니라 암몬이든 모압이든 그 외의 나라들이든 그들의 나라 것은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뭘 못합니까? 유다 방언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혼합의 결과가 뭐냐?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거룩한 백성을 얻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그들을 통하여서 뭐 하느냐? 다음 세대가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 아닌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25절 보면은 느헤미야가 너무 한다 싶을 만큼 그렇게 해요. 예? 뭐합니까?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 뽑고 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에스라서 9장 10장에 보면 자,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 재건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다가 방해가 생기니까 멈춰버려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까지도 힘들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와 학개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래서 근 20년 만에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뭐 하느냐? 에스라가 이제 오거든요. 2차로 오니까 오면은 그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데 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마음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 이방인과 혼인한 거. 유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보면은 다 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결단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방의 것들을 없애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내요. 자, 그렇게 마무리된단 말이에요. 에스라서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런데 느헤미야서 보니까 또
10장 29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볼게요. 자, 10장 29절에서 30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요렇게 결단을 합니다. 10장에서는 뭐 하느냐? 이제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우리의 개인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새 언약을 위해서 같은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맹세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10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맹세했단 말이에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 안 하겠다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저주로 맹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이 약속을 안 지키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맹세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더라. 여러분, 옛날 영화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뭐냐? 타짜가 있습니다. 이 타짜에 보면은 주인공 고니가 원래 가구점에서 일을 했는데 이 친구가 노름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누나가 전세 그 빵 얻으려고 했던 돈을 훔쳐다가 노름하고 다 날려버려요. 그러다가 죽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평경장이라는 아주 고수를 만나서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으니까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하고 약속한 게 뭐냐? 자, 전세 그 돈 잃어버린 돈만 찾으면 너 그만하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날 잘 배우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돈을 벌게 되니까 뭐라고 말? 너 손이 이제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하니? 칼 주면서 너 이제 손가락 잘라라. 그래서 이제 고니가 지금 첫 번째 사진이 자기 손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막 피가 나긴 나는데 못 잘라.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느냐? 아기로 하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 그거 못 자른다. 너 저기 뭐 집문서 날렸니? 야, 그런데 너 그거 못 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그 냅둬라. 어차피 남들이 너 잘라줄 텐데. 너 지금 상황 보면은 손가락 자르고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어차피 너 손가락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라줘야지 자르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손목이라도 자르겠습니다. 그러는데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켰는데 안 되는 게 뭐였다? 이방 여자. 그러니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 뽑고 그리고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너네 진짜 그럴 거야.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대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입었지만 어떻게 되었니? 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 때문에 망하지 않았니?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잘 보다 보면요, 핵심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냐?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앞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뒷부분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13장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 시간에 느헤미야가 없을 때에 대제사장이 성전 관리해야 되는데 도비야하고 연락을 했다.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 방을 큰 방으로 만들었다.
그게 무슨 의미라 했는지 말씀드렸죠. 원래 있어야 될 예배를 위한 기물들을 다 내어버리고 또 레위 사람들을 위한 그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몫들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방을 허물어서 도비아를 놓은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 일을 했던 그 사람이 또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이방 여인과 혼인하게 만드는 그 역할들을 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자,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떠하느냐? 나쁜 것만 있느냐? 아니요. 잘한 것도 있어요.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은 레위 자손들 가족들이 성벽을 쌓을 때에 레위 사람들이 가장 이제 앞에는 이제 지도자들 나오고 이제 뒤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나올 때 첫 번째로 나와서 성벽을 쌓는데 그 일에 큰 역할을 해요. 또 12장에 가면 제사장 족보에서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게 뭐다? 성전 관리인이 그 원수 도비아를 데리고 들어오고 또 자신의 증손자가 산발랏이라는 그 사람의 사위가 되어서 지금 혼합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벽 중수할 때 힘들게 하고 방해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들이 산발랏과 도비아. 그런데 이 원수와 붙어 먹은 자로 나온다.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의 딸과 결혼한 자를 내쫓아 버려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다시 기도를 하는데 29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29절에 보면은 저들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려서 뭐합니까? 직분을 잃어버리고 지들 마음대로 행했다. 그것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하나님 심판하여 주셔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30절에 31절에는 뭐냐?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합니까? 복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감사랑 연결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누가 알려줍니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잖아요. 팅팅팅팅.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갔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간 것 때문에 심판이 주어지면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과 여건이 좋으면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뭐합니까? 착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그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 못한 것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 거거든요. 그 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못한 것도 기억하시는데 그걸로 뭐 하시려고요? 벌하시려고요? 심판하시려고요? 아니요. 그 잘못한 것들을 뭐 하시기 위한 겁니까? 다시금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착각하잖아요. 또 반대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한 것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러고서 복 주세요라고 해요. 네? 하나하나 올바르게 세워갔던 것 기억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다? 잘못한 것들은 잘못한 것대로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가시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요. 성벽을 세우고 말씀을 훈련된 자들을 세웠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세웠지만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열심히 세우고 세웠을 때는 힘들게 세웠는데 무너지는 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또다시 세워가요. 하나님, 맨날 무너지고, 그러고 또 세우고 나면 또 무너지고, 또 세우고 나면 무너지고. 그래서 포기나 좌절할 법도 한데, 불평과 원망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뭐합니까?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억해 주소서. 잘한 건 잘한 건대로요, 못한 건 못한 건대로 기억해 주소서. 이게 뭐다? 감사다. 이 기도는 기억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복 주소서, 그리고 이것은 감사로 귀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동시에 앞으로 주실 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어떠합니까? 지금이란 순간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뭐라도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고백과 결단을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지킬 만한 힘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새해 시작할 때 기도했잖아요. 송고 영신 예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근데 우리 절반 지났죠? 그 절반이 있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말씀, 예배, 기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고백과 결단했는데, 분명히 고백과 결단은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킬 만한 힘과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고,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시편 62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시편 62편 5절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여러분이 시편 62편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은 어떠하냐? 외부의 적도 있고요, 내부의 욕심도 있고, 그래서 뭐 하느냐? 나를 흔들거리게 만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도 있고 내 안에 욕심들도 있어서 내 고백과 진심은 진심인데, 이 순간의 진심은 진심이 맞는데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외부에서 흔들어대지 내부에서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의 소망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2025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25년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다짐과 결단이 있을 텐데 그 결단 어디로 갔나요? 절반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 생활은 괜찮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으신가요? 무너진 부분은 없으신가요? 또는 가로막히거나 막히거나 매이거나 그리고 부딪히는 것들은 없나요? 아니면 세우기는 그렇게 열심히 세웠는데
무너진 것은 또 없으십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다 필요 없고 가장 큰 은혜는 죽어도 다시 산다예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나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 여러분 이게 왜 큰 은혜일까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 왜 큰 은혜입니까? 죽음을 통과하면 끝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수없이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오셨을 거예요. 또 그 속에서 뭐가 든든하게 서갑니까? 하나님과 우리 안에 관계가 든든하게 세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더 확고해집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게 확고해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제 성격이 애초에 익숙한 것들은 아주 잘해요.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요. 사실은 성격은 원래 그래요.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실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실패하는 걸 싫어하는 거, 그게 완벽주의적인 게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어떻게 하느냐? 자꾸 뭔가 새로운 걸 하래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새로운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어요. 뭐냐? 실수하고 실패하고 깨지고 넘어졌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워지는 과정. 애가 걸음마를 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천 번 넘어지면 된대요. 그 걷기 위해서 한 발짝 내딛었다가 넘어졌다, 앞으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졌다 하는데 수천 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걷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